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또 디스클로저 데이 리뷰, 사실 뭐, 리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약식으로 제가 했지만은, 핵심은 어쨌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외계인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네. 그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져올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죠? 준비된 어떤 플랜이죠. 그죠? 사탄이 준비한 플랜이다 이거죠. 그토록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의 존재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어린 시절에 E.T. 그죠? E.T.를 보면서, 이제 자라난 세대인데, 어쨌든 친근함, 그죠? 이 외계인은 우리의 적이라기보다는 좀 친근한 존재. 또 어떤 영화는 이제 좀 외계인이 이제 적 같은 적으로 표현되는 존재. 우리를 침공하러 온다 이거죠. 그죠? 우주 전쟁 이런 영화, 인디펜던트 데이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이제 또 하나의 써먹을 테마가 된다 이거죠. 그죠? 외계인 예수가 그죠? 이 지구를 침공하러 오니까 모든 군대들은 모여라. 어디로 모입니까? 아마겟돈.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아마겟돈 무기또로 모여라 이거죠. 갈멜산 밑에 무기또 평야를 모이죠. 이런 플랜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정확한 것은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이런 예측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디스클로저 데이 리뷰와 함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임박한 휴거죠. 임박한 휴거. 그러니까 휴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직도 한국 교회는 휴거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서 이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휴거죠. 휴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휴거라는 얘기는 제가 용어 정리 같은 건 제가 늘상 했던 얘기고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은 휴거는 있을 거냐 이거예요. 휴거는 진짜 있을 거냐. 그죠? 휴거는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휴거가 진짜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거죠. 그죠? 진짜 있는 거고 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건가.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그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또 영상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휴거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어찌 보면은 휴거라는 사건 자체가, 그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려오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데려오시는 사건. 그렇죠? 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말씀이 휴거를 우리에게 주는 단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일반 교회들이 거의 웬만큼은 알죠. 웬만큼은 알아도 물어보면 또 모른다 이거예요. 지상재림도 사실 어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모르고. 이거는 제가 늘 이번에도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천주교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뭐 맨날 어몽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관점이 없는 건 아닌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어디에 와요? 이 땅에 오죠. 이 땅에. 예.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 지나서,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 얘기를 계속했던 거죠. 예? 그 첫 번째도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죠? 예. 영적인 나라인 천국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예? 예수님 예언 그대로, 그죠? 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녀에게서 아이가 날 거고 그의 이름도 별명도 기록이 되어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죠? 예, 어디서 태어납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이 지극히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니라. 예, 그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미가서. 네. 그죠? 예, 이사야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스가랴 9장, 네? 9절. 네. 그죠? 그는 의로우시고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 그죠? 550년, 요 사이, 약. 이때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거죠. 이게 초고전에 나오잖아요, 영화. 그죠? 초고전,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는 거를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메시아인 줄 어느 정도는 모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지배계급층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지. 이 사건을 보면은, 그죠? 다 예언되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이사야 9장 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쌓인 갈릴리여, 그 땅을 가볍게 괴롭히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거다. 갈릴리에서 크게는 보면은 제자들을 삼을 거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거고, 그죠? 네. 나사렛도 다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할 거다. 이사야 9장 1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창세기 49장.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거.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호리댁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죠? 이 예언들이 다 있는데 창세기 49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때니까 모세 때 기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세 때는 여러분 BC 1500년 경. 근데 야곱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예언한 거니까.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예언할 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약 BC 1900년 경.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여러분 전체가 다 나온다니까.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모든 일들이 다 예언돼 있다.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네, 그죠?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거다. 네, 뭐예요? 시편 34편. 그의 뼈를 보호하심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거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그의 뼈를 꺾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이 들어있고, 이사야 53장. 네. 그 메시아께서는 고난당할 거다. 그죠? 와가지고, 양처럼 끌려갈 거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거다. 매를 맞을 거다. 여러분, 다 예언도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과 함께 계수가 될 거다. 그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이사야서가 어마어마한 책이라니까, 여러분들.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거를 예언하고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거를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 왜?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될 거다. 그죠? 부자의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줬잖아요. 예수님에게. 거기 장사됐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네?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나와서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체험 중심으로, 네? 그죠? 신사도 운동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네. 체험 중심으로 여러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엄청난 미혹으로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 지금. 네?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대신방언 말씀을 드렸듯이 unknown tongue 대신방언도 인정합니다. 근데 오순절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여러분 그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그때는 성령의 강림 공식적인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타 언어들로 여러 언어들로 방언으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거는 진짜로 있었던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텅즈하고 킹제임 성경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죠. 텅즈와 언노운 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대신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사도시대를 통해서 사도시대가 AD 100년이죠. 그죠? 사도 요한으로 이제 마지막 끝나면서 성경 기록이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이 끝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후로부터는 이 기적이 현저하게 사그러들고 어느 정도는 사라지죠. 네. 왜냐하면 그때 기적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사도시대 때 기적이 왜 지금 없느냐 이 소리 한다니까 자꾸. 그게 신사도 운동의 기반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죠. 사도시대 때 기적은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때 100% 일어나는 거예요. 100%.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면 살아나고 그들을 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100%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100%안 일어났습니까? 네, 100% 일어났죠. 네. 근데 AD 100년 이후에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부터 100% 일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의 개념은 좀 다르죠. 네, 사인. 그거는 유대인의 관점,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입증하시려고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보낸 선지자라는 걸 입증하시려고 보여주는 게 표적, 사인이고, 그죠? 그 뒤에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죠. 물론 기적에는 표적의 요소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현저하게 사라지죠, 여러분. 현저하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서 기도해 보세요. 100% 일어나는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100%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AD 100년 이후와 그 전과 지금 시대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잖아, 완성이 지금은. 완벽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부터 시작한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필라에 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들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 기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뭐를 기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다 알아냈다고 했죠. 알아냈다. 거짓된 것을 알아냈다. 이세벨을 알아냈다. 음녀를 알아냈다.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가 미워하는도다. 이런 걸 알아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로 예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 뭘 해석하거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 자체부터가 이단적인 요소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 이게 보면 예수님 그거는 좀 잠깐 이제 언급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바로 그거잖아요.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거. 저 그 얘기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 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 그 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 그죠? 기적의 시대는 사도 시대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66권의 성경, 완벽한 성경을 줬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라 이거죠. 판단하라. 예? 구분하라. 구별하라. 거짓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 이게 다 에서버드 사필라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필라델피아 교회, 예? 적은 힘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죠? 말씀을 지키는 걸 얘기하셨지. 적은, 예? 너희들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대답을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미혹당하고 맨날. 예? 뭐 영적으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 휙 쏠려가고. 맨날 이런단 말이지. 이런단 말이야. 자, 이쯤 하고. 네. 아무튼. 자,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 오기 전에 보통 700년 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BC 1500년경, 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들, 아담 때부터 일어난 이야기들이 다 예언이니까 여러분 BC 4000년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 하와를 위하여 예수님, 하와가 예수님의, 마담이 하와를 위해서 깊은 잠에 들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 자기 신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죠? 아담의 사건도 여러분 예언이죠? 네, 맞죠? 여러분들. 네.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또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왔던 여러분, 그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죠?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거 예언이죠? 네, 예언이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도 예언이죠? 뭐예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아벨의 사건,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죠? 곡식을 드렸지만,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의 중심도 흐트러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소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뭐 제사를 드렸다는 게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은 뭐예요? 간파가 돼야지, 그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 간파가 돼서 절대로 성경에는 여러분 허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점이 없어. 다 그 얘기를 한다.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약 크게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신기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절망하지 말아라. 그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거죠. 강림하시리니. 그죠?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대로 하늘로 채워 올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하르파조 여러분. 네, 하르파조. 휴거가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하르파조라는 원어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한국말 단어 휴거 찾지 마시고 하르파조.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회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의미를 몰라요. 지상재림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죠? 구원받아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이 어마어마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을 설명하잖아, 부활을. 그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에게 얘기하셨던 겁니까? 나사로의 부활 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실제로는 부활은 나중에 부활 때에 있는 거고, 다시 살리실 거에 대한 예표죠, 나사로가. 4일 만에 썩었던 몸이 일어나서,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마르다한테 하셨던 얘기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다 무시를 하나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그죠? 영혼이 영이 천국에 가 있는 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대기소라는 거예요. 대기소. 잠시 잠깐 있는 곳, 낙원, 천국, 하나님의 보좌 다 대기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지금 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화장 안 했으면은 화장해도 여러분 뼈가 다 있잖아요. 이 땅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죠.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묻혀있던 육신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은 여기 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혼 상태로 산다 그러면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육신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육신을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서 살리시는 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는 거. 변화된 몸을 입는 거. 그죠? 네. 예수님과 동일한 아마포옷을 입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린넨. 이게 부활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틀린 얘기를 여기서 하나라도 합니까? 전혀 안 틀리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에 부활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죠? 부활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죽지 않았던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오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부활의 영과 결합이 돼서, 그죠? 네.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내려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에 또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가셨죠. 그 다음에 처소를 다 마련했죠. 그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천국, 낙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과 일맥상통하죠. 데살로니가 4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어쨌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공중으로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시켜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로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세요. 3장까지가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서버도 사필라 나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4장부터가 이거를 믿냐 안 믿냐 그 얘기를 하거나 해석을 여러분 다르게 하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에게 그러죠.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똑같죠. 그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똑같아, 나팔 소리. 그죠? 구조가 똑같다 이거죠. 자, 일단 여기서 요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4장이 정말 휴거를 예표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은. 자, 그래서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24장로를 봤죠? 24장로. 그죠? 제가 24장로 설명 많이 했죠? 여러분들. 24장로는 여러분, 장로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게 쓰이는 거예요. 엘더라는 말이 교회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교회에게만. 구약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통 쓰였던 거는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를. 성도. 이게 계시록 안에서는 하기오스라고 쓰이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쓰인다. 제가 이 얘기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 또 지나간 형상들이니까 또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또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24장로를 보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관을 받았잖아요.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의 보좌가 서 있었고, 그죠? 거기 있었고 거기에서 관을 받고, 어린 양께 여러분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관을 받는다. 계시록 1장 3장에 나오는 에서보드 사필라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썩지 않은 관을 줄 거다. 영광의 관을 줄 거다. 면류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류관. 자, 24장로가 쓰고 있는 게 관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아마포옷을 입었죠. 그죠?
네. 암호포옷을 입고. 이게 다 여러분, 네. 이게 바로 교회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네? 교회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24장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네? 추측성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다 그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린 양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좀 천상에 있죠. 예,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나오죠. 하나님 보좌 옆에 24장로의 보좌가 서 있는 게 나오죠. 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제가 얘기했죠. 봉인이 떼지면 유다의 사자께서 그 봉인을 떼시리라. 그죠? 7봉인이 열리면서 드디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뭐가 나온다? 흰말 탄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흰말 타고 활을 들었던, 싸우고 또 싸우려고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가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고 계시록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지상젤입니다. 이 안에 교회는 없다. 에클레시아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 하기오스라고 나온다.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나온다. 환란 중에 나온 성도들하고 나온다 이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도 쓰이는 성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쓰입니까? 네? 예, 다니엘서 절대 구약 성경에 여러분 헬라어가 쓰이지도 않지만은 다니엘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쓰이잖아. 성도들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 영광이 그 나라가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다 성도로 표현되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이라고 말씀드려요. 짝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4장로가 천상에 있다는 게 나오고 7년 대환란은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흰말 탄 자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 그죠? 재림하기 전에 뭘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죠? 그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 신부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신부를 소개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많이 한 얘기죠? 네. 그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그 신부의 정체가 옷으로 설명된다. 린넨, 아마포 옷인데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네. 분명히 나오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천상에 있다고 나오죠, 천상에.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실 때 많은 관을 쓰시고 왕의 왕 주의 주, 넓적다리의 왕의 왕 주의 주,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시는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재림하시는데 아마겟돈 전쟁하러 내려오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온다? 흰말 탄 자들, 아마포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흰 옷 입은 자들, 아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군대가 나온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옷으로 그들이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의 군대, 정체성이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린넨.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약 3만 가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길게는 2000년 전, 4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000년 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다 예언이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500년 전에 모든 예언이 다 마감이 됐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막무가내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휴거라는 사건도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다 맞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너무 신비롭게 맞았잖아요. 성경에 사람도 이름이 나와요.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45장에는 고레스 왕이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의 이름도 예언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죠?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 다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을 이루심으로써, 네.
그죠? 신약을 이루심으로써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걸 다 성취하셨잖아요. 마지막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시편 34편의 예언까지도 다 성취됐죠. 예? 가룟 유다 예언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시편 109편, 스가랴 11장, 시편 41편. 가룟 유다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휴거에 관한 아까 데살로니가 4장에 대한 예언, 그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맞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약 3만 가지 예언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날 겁니까? 네?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여러분, 뇌피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갔던 방법도 휴거고,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던 방법도, 물론 방법이 나오진 않지만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산 채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방법으로 갔을 거고 그죠? 엘리야가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휴거죠 휴거. 보여지죠? 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죽지 않고 단서가 그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낙원 천국으로 가는 방법 이게 바로 휴거라는 방법이 나온다. 하르파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휴거를 얘기하면은 신비론자, 그죠? 무지성으로 그냥 신봉하는 자들이다. 우리 기존 교회는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지 휴거가 없다는 얘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게 휴거에 관한 얘기라니까 여러분들. 네? 찬송을 무지하게 많이 불러놓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 불러놓고 천국에서 일어날 일로 얘기한다 이거죠. 천국에서 일어날 일도 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죠? 참 악동 뮤지션 노래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다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사자가 나오고 다 그거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맞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를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드디어 천년왕국 승리를 선포하시고 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 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왕국이 끝나고 그죠? 반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또?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열릴 때 뭐라고 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갈 때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휴거는 무지성으로 신비론을 신비한 것을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이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휴거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인이라고요? 네? 우리는 합리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깡통이고 그죠? 네. 성경을 알다 보면 성경을 알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제가 분석하는 코드가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반드시 휴거라는 거는 100%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100% 일어나는 거, 100%. 교회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휴거. 네. 그죠? 휴거는 또 얘기하지만 제가 다음에 영상에 미리 예고를 할 겁니다. 휴거의 시점 다시 얘기할 거예요. 휴거의 시점. 여러분 또 관심이 있어 하죠.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곡과 마곡의 전쟁, 1차 전쟁과 휴거의 관계, 적그리스도의 관계, 제3성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다시 리바이벌 할 겁니다. 시대가 또 엄중하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죠? 또 얘기해 드려야지. 또 반복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교회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00% 갑니다. 그의 행실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 버려서 구원이 그리스도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성경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답하는 그 얘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성경의 대답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상급을 쌓으라. 제가 이게 많이 했죠. 상급 쌓으라고. 휴거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 가짜 믿는 사람들은 다 7년 대환란에 넘겨지는 거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아까 24장로가 상을 받았다고 했죠.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열릴 때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의 행실로 심판을 받아서 상과 혼남 일종의 벌이겠죠. 상 받고 면류관 받고 통치자로 서고 그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로 통치자가 되고 많은 이들을 열무나 비유 남긴 사람들, 그죠? 달란트에서 남긴 사람들 다 통치자로서 임명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치하리로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계시록 19장, 그죠? 계시록 20장. 20장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리로다 6번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휴거는 진짜 구원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급에 걱정해야 돼. 상급에. 이걸 카운팅 하신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들이 그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못 살든지 행실이 좀 못나든지 좋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치자로 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휴거는 반드시 있을 이야기고 휴거는 성경에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가장 똑똑한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성경을 썼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4장의 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도 설명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나팔 설명한 거 보세요. 이거 또 얘기하면 딴 데로 가니까.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휴거를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고 힘들지만은 저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는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희망차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